찬송 202장,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생각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537쪽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537쪽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4절까지. 자, 주신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537쪽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다 같이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일 새벽 속인다고 다 속으면 안 된다. 속인다고 다 속으면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중간에 그 스토리가 좀 잘려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오늘 열왕기상 13장으로 넘어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게 분열 왕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 분단된 지가 벌써 꽤 됐죠. 아직 100년까지는 안 됐지만 1953년 휴전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이산 가족의 아픔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아실 내용일 텐데요. 한참 정부 시책으로 통일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2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밀레니엄 넘어오면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정부들이 이제는 좀 약해졌어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통일부 장관을 엉뚱한 사람이 했던 그런 때도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을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금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서 우리 통일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선뜻 그럽시다 라고 할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연세 높으신 분들 말고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시작했지만 여로보암이 더 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고 아마 하나님 마음속에는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10개 지파도 하나님 잘 섬기면 여로보암이 약속하신 그대로 너의 대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합칠 거를 생각하시면서 하셨는데 사람은 그렇게 순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3장부터 전개되는데 이때부터 여로보암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을 실천을 합니다. 실천을 해도 좋은 걸 해야 되는데 악한 짓을 실천하는데 그게 뭐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남쪽 유다의 경계와 단이라고 하는 북쪽 경계 그 양쪽에서 금송아지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라고 일반인들을 그냥 무작위로 선정해가지고 정부 시책에 동의하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베델에서 제사장 삼고 또 단에서 제사장 삼고 이래서 베델 종교화의 실천적 의미로 본인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그 베델의 제단에서 막 손들고 분향하는 장면이 13장 첫 부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
베델과 가까운 베델이 이제 남쪽의 그 남유다와 경계니까 남쪽 예루살렘에서 온 한 그 젊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베델에서 우상 숭배 짓거리를 하고 있는 여로보암 왕을 질타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명색이 본인이 왕 아니에요. 왕 앞에 감히 함부로 입을 놀려 저놈을 잡아라 이런 식으로 손을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가리켰던 그 손이 딱 굳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혹시 몸이 이렇게 누웠다 일어났는데 안 움직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게 마치 그냥 간단하게 몸이 경련이 일어나거나 그런 거 말고요. 실제로 안 움직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 동생이 옛날에 아주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마치 온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나를 좀 고쳐달라고 해가지고 또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약 이 제단을 이렇게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이 제단이 아니라 이거 잿더미가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은 후에 그러지 말고 당신이 남유다에서 왔으니까 내가 차려놓은 식탁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하고 가라고 대접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남쪽에서 온 선지자에게 물도 마시지도 말고 얻어먹지도 말고 오던 길로 바로 돌아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델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생긴 에피소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왔느냐? 자, 11절 잠깐 보세요. 이 베델에서 온 그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의 집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다 같이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아멘.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아요. 근데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이 베델이 종교화가 됩니다. 이게 복음화가 된 게 아니라 종교화가 되면 이 종교화의 가장 무서운 피해는 여러분이 이미 온 국민, 전 세계가 경험했던 코로나 시절입니다. 예배도 드리지 마라, 교회 문도 닫아라, 몇 명만 모여서 예배 드려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통제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 아세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여기에 동조한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이 신대원 카톡방이 있었어요. 동기방. 그러니까 그것 갖고 논쟁하다가 막 탈퇴하고 막 의가 상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세상 정부 시책대로 베델 종교화에 물들어버린 늙은 선지자. 이게 늙었다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았다는 뜻도 되지만 문자적으로 성경은 보는 게 아니라 문학적으로 봐야 돼요. 너무 노쇠하고 이제는 퇴색해버린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어떤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종교화가 되고요. 세상에 물들기 시작하면 이렇게 엉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델에 밑에서 온 어떤 젊은 선지자가 있는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왕의 손이 이렇게 했다가 낫게 했는데 왕의 말도 안 듣고 그냥 원래 자기 고향 유다 쪽으로 가더라. 근데 그 사람을 젊은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본 거예요. 그 가던 길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나를 빨리 나귀 안장에 나를 올려가지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면서 본인은 사실은 악한 의도라기보다는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신생 나라를 만든 여로보암의 말이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남쪽 예루살렘에 온 저 사람의 말이 맞는지 하면서 툭 던져보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던졌죠?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집에 가가지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가라. 15절, 16절, 17절 나오는데 1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라. 아멘. 자, 18절에 이 얘기를 하니까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다.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간밤에 이거 떠보는 거예요. 그런 일 없었어요? 간밤에 그대를 대접하라고 했다. 우리 집에 와서 쉬고 먹고 물도 마시고 가라. 근데 속였다고 성경에 친절하게 설명이 나오지요. 그냥 던져본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도 이 말에 안 걸리면 진짜고 걸리면 가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진짜였는데 가짜가 됩니다. 속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속인다고 다 속으면 안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본을, 이 기초를 자꾸 망각해요. 그래서 복음이란 원색적이고 아주 정확하고 때로는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거룩한 짐 같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옛날에는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은 신문지 같은 거 쫙 깔아놓고서는요, 저쪽부터 이쪽 끝까지 금으로 된 팔찌, 목걸이, 반지, 액세서리를 신문지에다 쫙 깔아놔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번쩍번쩍합니다. 그 진짜예요? 가짜예요? 근데 하나에 10,000원이고요. 좀 길고 2개는 20,000원씩 팔았어요. 그 진짜예요?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그렇게 팔지 않습니다. 따로 금은방에 가가지고요, 철저한 세컨 보안 장치를 완벽하게 하고요, 그냥도 안 열어요. 열쇠로 열어요. 그래서 그 열쇠를 갖다 주인만 갖고 있어요. 보여달라고 하면 그것만 보여주고 딱 다시 받아요. 진짜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예요? 우리는 진짜를 너무 우습게 여깁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독일의 고백교회를 만들었던 때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정부에 의해서 독일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전부 다 나치 정부에 우리가 찬성해야 된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위대한 지도자를 세웠다. 뭐 하이 히틀러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목사님들이 95%가 다 넘어갔어요. 근데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유일하게 독일어로 낙포얼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을 써가면서 가장 값비싼 복음을 가장 값싼 복음으로 전락한 세대들이요, 수많은 목사님들을 향한 지탄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보네퍼는 죽습니다.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에 있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교회는 보네퍼 목사님의 순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고백교회입니다. 물론 독일 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정부에서 받는 월급으로 목사님들이 존경은 받지만 그때의 그 순수성은 독일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본은 그만큼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속였어요. 근데 이 19절 보세요. 19절 어떻게 했는지. 19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속인다고 속습니다. 결정적인 말이 있었죠. 나도 그대와 같은 사람이다. 나도 선지자야, 이 사람아. 젊은 사람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도 왕년에 신앙생활 많이 해봤어. 일반 직장인들이 이제 가서 어디 회식하는 자리에서 옛날에 그런 일 많았다고 그러죠. 야, 나가 교회 장로야. 나도 안수집사에 하면서 술잔 돌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신앙이 약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중직자들도 저러는데 뭐 이까짓 거 별거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그 정도로 기본과 기초에서 흔들려 버렸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속아버렸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신앙이 종교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서 베델의 종교화의 피해자가 돼버린 한 늙은 선지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젊은 모세가 120세에 죽을 때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빛이 흐리지 않았는데 죽음 앞에서도 이 사람은 죽을 날이 한참 남은 것 같은데 기력도 쇠하고 늙어버렸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이 선명도와 신앙의 강직함은요, 나이와 경험과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신앙이 견고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나이가 많아도 신앙이 흐리 멍텅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몇 대째 신앙생활에서 내가 모태신앙을 몇 대째 했다. 이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의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겸허하고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남들이 속인다고 쉽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귀한 주일입니다.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신선함 떨어지고 식상하고 답답하고 그냥 무덤덤한 일상처럼, 그러나 이 일상이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지켜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에 이 사탄이 누구를 이용할까요? 사탄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 달콤한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우리는 자식이 무섭고 돈이 무섭고 세상이 무섭고 정부 시책이 무섭고 어떻게 보면은 유행이 무섭습니다. 사람들의 시대 정신이 무섭고요. 상식이 무섭고 합리성이 무섭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무서워요? 하나님은 맨 끝에. 하나님이 가장 무서워야죠. 천국 못 가고 지옥 못 가는,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걸 무서워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하게 그거는 뒤로 한 채 이상하게 외적인 조건들을 무서워해요. 세련되지 못하다는 그 말을 그토록 무서워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의 외적인 치장을 위해서 돈을 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내가 혹시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57.2%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는 다니는데 전체 교인, 우리나라 실제 현재 출석 인원 교인이 700만 밖에 안 된답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약 150만 빠져나갔어요. 옛날 900만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700만도 안 된대요. 그럼 700만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도대체 몇 명만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까? 40%밖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250만쯤 갈 수 있을까요? 그럼 나머지 400만, 500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못 믿고 있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명백한 사실 앞에 우리는 지옥 간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괜한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과연 세상의 속임수에 안 속아 넘어가는지를 잘 판단해야 되는 때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속인다고 속았습니다. 20절 넘어가서 보니까 21절,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다시 한번 21절 그가 유다에서부터 시작.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 어기고 명령 지키지 않았으니 너의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로 못 따라간다. 객사한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장례식도 못 치를 정도로 너의 마지막은 비참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23절, 24절에 보면요.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으앙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어서 죽입니다. 근데 그 사자가요. 배고파서 물어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여요. 그리고 옆에 타고 온 나귀도 안 물어요. 나귀도 멀쩡히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만 길거리에서 죽고 사자는 입을 다문 채 가만히 있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왜 그럴까요? 명령 어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자가 배고파서 괜히 죽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의 인생은 앞에서는 끝까지 순종하면서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하고 그를 돌아오게 할 기회를 2차례, 3차례 가질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한 번 가서 멋진 퍼포먼스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 명령을 지켰더니 이런 능력이 있었어. 의기양양해서 멋지게 돌아갔지요. 그럼 끝까지 돌아가야지. 중간에 속인다고 속아버려요. 이 사람의 판단력은 과연 어디 있었을까요? 나이가 들었거나 젊었든지 말씀을 순종했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가 어딜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잠에 속지 않고,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면서 이 5분, 10분, 5분 일찍 일어나야 되나, 늦게 일어나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부랴부랴 그냥 막 나왔어요. 근데 항상, 저도 뭐 한 30년 가까이 이 새벽을 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20년 넘게 새벽을 개근하고 있으면서도 이 새벽이 쉽지가 않아요. 너무 일찍 자서 잠이 깨면요, 새벽 기도에 일어나는 시간보다 2시간 일찍 깨가지고 하여간 복잡할 때가 많아요. 머릿속이. 더 자야 되나, 그냥 그만 자야 되나. 아마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유혹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을 더 주고요, 자꾸.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새벽에 나오라고 하는데 왜 못 나올까? 왜 이게 순종이 안 될까? 사탄의 방해가 끊임없습니다. 그러나 5월이 됐죠. 계절의 여왕입니다. 놀러 가자고 하니까, 제가 옛날에 부목사 하던 시절에 놀러 가자고 하니까요, 관절염 때문에 교회 오기 힘들어요. 뭐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서 다리가 아파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피곤해요. 하여간 몸이 아파서 병원 가야 돼. 이렇게 했던, 핑계댔던 교인들이요, 아니 세상에 그날 교회에서 야외 간다고 그러니까요, 새벽 4시 와서 교회에서 밥을 짓고 있어요. 이거 도대체 어쩐 일입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힘을 주나 봐요. 막 누가, 어떤 사람이 막.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속는 거구나. 즐거움과 재미에 속지 말고 말씀의 즐거움에 다시금 빠져드는 복된 주일, 계절의 여왕이 아니라 성령의 여왕 같은 5월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림 없이 끝까지 순종하는 승리가 오늘 5월의 첫 주일인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이로 돌아가는 복되고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